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참 마땅한 이야기고, 뭐 두세 마디 더 하는 것이 잔소리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것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조금씩 아이들이 자기 힘이 커지고 자기 생각이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이 아니라 공격하라. 자꾸만 그렇게 적용하죠. 내 자유를 빼앗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만 내 자유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요, 나에게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그 누군가를 내가 불편해지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되죠. 이게요, 사람의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십계명 말씀을 함께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죠. 또한 이 십계명은요, 이 말씀을 가정 안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사람과에 관한 그 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디서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하시느냐,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이 부모와의 관계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관계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관계를 배우는 시작점이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또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사실은 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의 상태가 어땠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모든 가정들이 전부 다 이 말씀을 지키기에 다 준비된 가정들이었을까? 이 말씀을 지킬 만한 준비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어 있을까? 근데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에 사실은 준비되지 못한 것 투성이인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때였잖아요. 이 계명을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몸에 남아있던 습관은 여전히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삶의 습관이 깊이 배어있는 때였어요.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좋고 행복하겠어요? 서로에게 주었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관계도 여전히 서툰 상태였죠. 여러분, 그 고된 일을 하고 나서 지쳐있는 몸을 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편안하게 또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편안하게 다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오늘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상황까지 다 준비된 뒤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계명을 지키고 살면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내가 지킬 만한, 이걸 내가 행할 수 있을 만한 여유도 있고 내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아이고 그지가 무슨 효도를 하냐, 어떻게 부모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경하냐, 내가 뭔가 다 준비되어 있어야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마주하게 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참 좋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화도 참 잘 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요, 이 부모와 대화가 참 어색하고 관계의 상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 생각하면 그냥 감사가 먼저 나오게 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우리 부모는 하면서 섭섭함이 먼저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한 이야기지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자녀는요, 나는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다 아시죠. 다 아시면서 주신 계명인 거예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할 수 없는 형편일지라도 공경하고, 공경하고 싶지 않아도 공경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이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공경하라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는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공경하라라는 이 히브리어로의 공경하라 단어는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요, 무겁게 여긴다,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깝다고 해서 막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하다고 해서 무례하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참 부모와 자녀가 친구처럼 지내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부모와의 자녀 사이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참 친한 사이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가정에서 참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존댓말하는 자녀들이 참 희귀해지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존댓말을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것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친구처럼 가까운 것하고 가볍게 대하는 것하고는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성경은요, 부모를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게 있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다 훨씬 뚱뚱하니까 당연히 무겁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아이들 같은 수준의 대답인 거죠. 무겁게 여기라는 것, 중요한 존재로 여겨서 존중하라는 거잖아요. 존중하라는 것. 그 부모의 말 한마디를 그냥 잔소리로만 여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의 무게를 중요한 말로, 무거운 말로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 공경하라라는 말에는 돌본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돌본다.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돌보게 되잖아요. 먹는 것도 다 돌봐줘야 되고, 입히는 것부터, 그리고 학교를 등교시키고, 또 그 자녀가 아프게 되면 밤을 새워서 그 자녀의 곁을 지키면서 돌봐주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나면 반대가 되는 때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반대가 되는 때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그 부모보다 키도 더 커집니다. 저희 집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 부모보다 더 큰 자녀가 저희 집에도 있게 됐어요. 자식이 부모보다 힘도 더 세질 때가 이제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는 세상의 변화를 다 따라가지 못해서 뒤처지게 되는데, 그래서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는 때가 점점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는 노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다 퍼주다 보니까 나중에 경제적인 능력도 그 자녀에게 더 의지하게 되는 때도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요, 어떤 존재인가? 돌보는 사랑의 헌신으로 출발해서 자식의 돌봄을 받으면서 인생을 마치는 존재가 사실은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부모를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녀된 우리는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돌보는 공경을 그럼 어른이 되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돌볼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하루까지도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부모를 돌보는 공경은요, 어려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것을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은요, 우리가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부모를 돌보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왜 돌보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돌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부모에게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저 현대판 믿음 안에서 하게 되는 고려정을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나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잊어버리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 잘못된 생각이죠. 그건 기도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맡기고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며 돌볼 수 있는 길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다고 하죠. 근데요, 항상 돈이 최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돈 많은 것보다 위로의 말이 돈보다도 훨씬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돈보다 더 크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의 말 한마디가 돈보다 더 필요할 때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를 구하고, 그리고 마음과 육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그 부모를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돌보는 일을 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는요, 그 효도에 필요한 물질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요.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 공경하라는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채워져야 할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사실은 정서적 만족감이 이루어져야만 사실은 사람은 비로소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게 되는 것 무엇일까요? 그저 용돈 많이 주면 무조건 부모가 기뻐할까요? 상장을 타오면 기뻐할까요? 그 자식이 성공하면 기뻐할까요? 아닙니다. 그 일들이 있으면 잠시 좋아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잠시 좋아하는 것을 기뻐하게 만든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진짜 기쁨이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큰 기쁨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있는 모든 성도는 사실은 다 예외가 아니죠. 어린 아이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있는 모든 성도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부모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도 참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다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릴 적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더니 지금 주님 앞에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모님을 향해 주시는 마음의 감동에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여러분 비로소 안심이 되기에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자녀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그런 영상이 쇼츠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이 참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참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그 인사를 한 명씩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도 하기 힘든데 마지막 가쁜 호흡을 그렇게 몰아쉬면서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는 한마디더라고요. 너희들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그냥 그 말을 계속 마지막 순간까지 반복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했다고, 미안하다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서로 나누면서 그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영상들을 본 적이 있어요. 부모는 그 자녀들이 어찌됐든 서로 다투지 않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그 대제사장의 기도인 모습에서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요, 부모의 어떤 행위에 보답으로 공경하라는 그런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행복을 주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너를 칭찬해주고 너를 격려해주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내게 많은 유산을 물려준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냥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의 도리이고, 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삶의 중요한 원칙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부모에게 받은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이 가장 어려운 그런 계명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다 동의도 하고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필요도 느끼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참 왜 그렇게 어렵게 될까요? 절대 쉽지 않게 된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망각입니다. 망각. 내가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지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내가 받은 사랑의 크기보다 받은 상처의 크기를 더 크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그 부모님이 내게 했던 그 말 한마디, 그 상처만 기억하지 그것이 얼마나 크게 속상해서 내뱉은 말인지, 그 말의 이면 속에 있었던 부모의 마음에 찢어지고 있었던 아픔과 상처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죠. 철이 없는 자식일수록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내 귀에 들려진 것, 내 눈에 보인 것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철이 들면 참 힘들었었겠구나, 참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철이 든 자녀에게는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사랑의 크기도 받은 상처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받은 상처의 크기만 크게 여기고 그 부모를 내가 사랑하고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 때가 됐을 때에 부모에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부모를 향한 그 사랑의 공경이 자꾸만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 이 말을 그저 사람의 도리 수준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공경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 그 원어적인 의미하고 같은 거죠.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여겨야 되는데 그저 사람의 도리 수준으로, 사람의 말로 이 말을 많이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만큼 하려는 기준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마땅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면 왜 효자상을 주려고 하고 왜 효부상을 주려고 합니까? 그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을 자꾸만 더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을 뭐하러 굳이 상을 주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하나님이 축복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4계명과 마찬가지로 5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 뭐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뭐 하라라고 우리에게 긍정형의 명령으로 주신 것은요, 가장 적극적으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5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제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인 이 5계명에게만 아주 특별한 보너스가 있게 됩니다. 12절 후반부에 그랬죠.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뭘 더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축복이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제 5계명에게만 따라오고 있는 보너스 축복입니다.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한번 쭉 보십시오. 다른 계명에는요 보너스가 없어요. 그냥 그거 그렇게 지켜야 돼, 그거 지키면 이런 복이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이 없어요. 5계명에게만 오늘 이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 이 축복의 약속을 붙여주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무섭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청소년이 되면요 사랑이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성인이 되면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부딪히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연세가 많아지면 그 존재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죄의 본성이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건 주님은요 이걸 잘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아예 계명으로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쉽지 않지, 그래도 해야 한다. 그러면 내 생명을 내가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오래오래 누리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내가 너의 복이 되어 줄 테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 봐라. 부모가 너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었던지 간에 너는 그저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보아라. 여러분 5월 한 달 이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순종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동으로 가볍게 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과 혼과 육을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 혼자 주님을 돌보는 것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모님을 돌보는 삶을 실제적으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관계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가정마다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부모의 마음과 또 자녀의 마음에 함께 흘러 넘치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셔서 주 안에서 오래오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든 가정이 되시고 특별히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